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우동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영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분이다. 그분은 복음도 증거하고 전도다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성경도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그 중에 15장이 바울에 관한 것이에요. 그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활동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일을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낮아지려고 자꾸 노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잘하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잘못한다. 그래 앞장서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잘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자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했다. 그것을 실제로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과 아볼로다. 본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모든 것은 이 선이 있습니다. 선. 혹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이거 뭐예요? 경계예요. 10시에 시작하면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경계가 몇 시입니까? 11시가 경계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모든 것 때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준과 경계와 선들이 있다.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잘못이 되고 죄가 되기도 하고 허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준이 되고 선이 되고 경계를 되는 이런 일에 한번 선을 넘어가지 말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선을 지키면 그러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근데 선을 넘어버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법에도 기준이 있다. 이런 기준들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어떤 때 가장 복이 될 때가 인생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는 이거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시작하는 때입니다. 요거 때는 한 음가쯤 되면 아마 저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요 때는 인생에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시작하는 시기예요.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런 시기가 이 기의 시작입니다. 성은 이건 이제 인생의 어떤 행동을 하는 시기, 일하는 시기. 이건 청년기, 일을 하는 사람하고 청년기라고 합니다. 청년기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위기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면 이제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도 있거든요. 학교도 보내야 돼요. 그전에는 이기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 혼자서 뭔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장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많이 옵니다. 이제 이건 이제 결과예요. 일이 이제 마지막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가장 좋을 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축복될 때 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안 그러면 어릴 때가 좋았다. 어릴 때가 좋겠습니까? 청년한테 야 너 보고 너 중학교로 다시 돌아갈래?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청년이 돌아간다 그러겠습니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겠습니까? 안 돌아간다 그럽니다. 왜? 이제 청년대가 일할 수 있는데 왜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가냐고. 그럼 작년이 되면 청년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안 돌아갑니다. 여기 오면 이제 다시 청년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일 끝나고 다 끝나고 나니까 뭡니까? 아이고 내가 좀 젊었으면 그죠? 그때 후회하는 겁니까? 인생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면 여기예요. 여기는 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기는 피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인생의 값진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생 많이 한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얘기할 때 또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면 뭐 자랑하겠습니까? 첫째는 자식 자랑하든지, 그지? 두 번째는 왜? 고생한 거,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때 보면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지? 그런 어려운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그 어려운 때가 가장 인생의 빛나는 시기예요. 지나가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그게 땀도 있거든요. 그게 눈물도 있거든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실패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땀과 눈물과 피로 흘리는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시간이 이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형제라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또 판단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그리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래 있으면 좋겠다. 6절 다시 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게 하려. 이렇게 우리가 벌이 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밖으로 선을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는 걸 보이려고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꾸미게 돼요.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얘기할 때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럽니다. 우리는 3개 가지고 있다 얘기해요. 왜?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왜? 남한테 안 꿀리려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 하게 되고 그런 뭐 누구든지 다 비슷해요. 다 거짓말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있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 합니다. 또 자기 어떤 당이나 자기나 개파나 자기 집단을 위해서 비방합니다. 틀렸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에게도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배워서 그 배운 거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잣대를 대는데 누구를 잣대면 저 사람에게 잣대를 대가지고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뭐가 틀리냐며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대는 겁니다. 비방하려고 판단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공적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남이 잘 되면 됐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잘 됐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남은 옆에 사람이 잘 됐다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잘 부흥이 안 되는데 옆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된다 그래요. 그럼 목회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 제일 힘듭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니까 그 쳐다보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절하시키고 평가를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을 매도해버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치를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누가 왔다며, 그렇게 잘 됐다며, 또 얘기합니다. 오고 가고 잘 된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까 그러다가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충성한지 복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 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안 하고 있다가 남이 열심히 받으니까 그것이 이제는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나는 안 주는 이건 뭐예요? 안 하고 딱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공적을 비방하면서 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남 없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선과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면 쉬워요. 왜요? 말 통하잖아요. 말할 때 어려움 없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또 외국에 나가면 뭐예요? 말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하는 얘기하시게요. 저도 한 2년 동안 독일에 살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사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글도 쓰고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공부를 해요. 우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전철이 지나가잖아요. 진철 지나가면 뭐 저기 이제는 무슨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으로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다 들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예. 막 빨리 쫙 얘기하는데 그게 다 들리면 정확하게 다 들리면 집에 갑니다. 공부 끝나는 거예요. 감자 1톤을 먹으면 독일에 이제 주식이 이제 빵하고 감자거든요. 감자 1톤 이상을 먹으면 집에 간다. 그럼 시골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말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하고 어려우면 옆에 다른 교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성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누가 도와줘요?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밖에 없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으면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눈을 보면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힘들시네, 뭔가 도와주기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쌀도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데 멀리 있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 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일해가지고 텐트를 깁고 또 만들고 그러면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복음전하고 그리고 가면 강도도 만나고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바울이 많이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거든요. 야, 네가 한 게 그게 뭐 그게 교회냐? 그게 무슨 뭐 네가 이방인 사도냐?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일도 평가를 전해버리고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고 내가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욕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믿었던 사람한테 갈등을 시키면 더 아픕니다. 모르고 지키는 것보다는 알고 있다가 지키면 더 아픕니다. 바울이 그런 꼴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같이 얘기하느냐? 네가 받은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은혜 아니냐? 그러면서 너가 지금 자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면 네가 자랑할 것이니까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끝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사랑받는 자고 칭찬받는 자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은 칭찬받기도 부족하고 한 일도 별로 없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는 거예요. 왜? 신재가 많거든. 나는 교수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해요. 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러는데 은혜를 적게 받으면 자기가 잘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욕하기도 하고 바울을 또 비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바울보다 뭐 저기 아볼로가 더 설교를 잘해. 바울은 말에 초라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글을 잘 쓰고 그렇게 그러지만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못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말을 잘했다 그랬거든요. 설교를 참 정확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보다는 누가 나아요? 아볼로가 더 낫다. 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외국까지 나가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 자기 나라에 와서 복음을 내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존경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난하고
욕하고 책망하니까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닌데 너희가 교만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창피하게 구경거리였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네가 잘되면 그게 좋다. 그런 사람을 보면 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더 좋으니 누가 더 나쁘니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가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누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많이 거두면 누구 탓입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름철에 가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려면 여름철에 딸 수 있습니까? 가을이 돼야 여기 이제 다 익었는데 그때는 추수기가 돼가지고 막 사다가 사과나 뭐 복숭아나 배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하나도 기회예요. 근데 그때 참고 먹지도 못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약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 누구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니까 되었으면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욕하면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잘못돼도 욕하면 욕 먹습니다.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했다, 좋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라.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나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끄트머리에 숫다 하지만 너희가 끄트머리에 숫다 해서 우리를 비방하거나 저들은 말했냐? 그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도시에 새롭게 도시 하나 건설되면 천안에 있는 저기 불당동에 있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이제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성결교회 목사님이 한 40명 정도 신자들이 데리고 있었어요. 나사렛 대학교 앞에. 그래가지고 천안에 있는 금수홍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기에 건물이 나왔는데 교회를 짓다가 거기 어려워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당일을 해가지고 보증을 써줬어요. 대출받아. 그런데 2년 만에 사병이 모였습니다. 왜? 그 주변에 신도시니까 길이 쫙쫙 열리고 있는 데다가 이것이 여기가 공원부지 바로 옆이에요. 바로 앞에 학교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주일날 차댈 수 있거든요. 공원부지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거는 교회고,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교회 문만 열어놔도 이사를 온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초일진 교회는 한 1000명 모인대요. 여기는 뭐예요? 그냥 교회 문만 열고 교회 건축 말고 문만 열어놔도 이때는 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지역에 있고 섬에 있고 제 친구가 섬에 있는데 또 도와달라고 카톡에 와요. 그냥 그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춘천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교수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목을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의뢰를 받았는지 이제 철이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말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보낼 때는 늘 도와준다 그래요. 누가 뭡니까 이게 선풍기 교회 학생이거든 좀 달라. 아니면 강대상 1층에 있는 거 있으면 좀 달라. 십자가 세우라는데 뭐 있으면 좀 달라. 오토바이 한 대 사라는데 누가 있으면 좀 도와달라. 늘 카톡에 그러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안 와요. 제일 끝에 성도 작을 분들은 제일 끝에 있는 섬이라 고군산 외에 있는 제일 끝에 섬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면 나가지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더 있는 사람을 잘 데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 섬에 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다른 데는 뭐 저희 장자들 있는 다 차가 들어가거든요 이제는요. 근데 거기는 배를 타고 들어가요. 바람만 불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건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짓이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좋으니 누가 나쁘니 뭐 바울이 더 낫느니 그 베드로가 더 낫다 방금 아볼로 더 낫다 그렇게 너희가 선을 긋고 이 사람이 더 낫는데 저 사람보다 뭐 때문에 더 낫다고 저 사람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뭐야 된다고요? 시험이 남으신다. 지금 계속하는 교회가 너희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거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가 뭡니까?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뭡니까? 다 손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그 넘어가지고 더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좋다고 그러고 누가 옳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 방글라데시 가면 그 박준옥 선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한 10,00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들어가서 그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션 스쿨도 10개나 만들고 그리고 무탁 양로원도 하나 만들고 교회를 꽤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유급 직원들 130명을 두고 이제 그 학교, 양로원, 교회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월급이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씩 주면 이제 그 130명 아마 3,5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자기 교회 안에서 500m 딱 자라니까 이 안에 그 이슬람 사원이 5개나 있는 거예요. 큰 사원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갔는데 그 지역이 이슬람의 아주 강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학교를 조그맣게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애들 오면 이제 그 뭐 빵도 주고 또 예수 믿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결심하면 이제 쌀 10kg 싸가지고 주고 그러면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이네들 이러면 죽여버린다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신자를 유혹해가지고 신자한테 얘기합니다. 너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목사님을 들어간 게 아니라 사장님을 들어간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가려면 이제 가야 되는. 그리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불러달라. 그럼 우리가 중간에 그를 공격해서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무기, 칼하고 총하고 이런 거를 숨겨두려고 자기 형수한테 간 거예요. 형수가 근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이 지동생이 당신 죽이려고 몇 명이 여기에 지금 무기를 놓고 오늘 밤에 당신 죽이려고 한다. 가지 마라. 전화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위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오고 막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막 협박 와서 특가하고 기름 막 부으면서 막 태워 죽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는 교회를 불질러 버려야 되니까 와가지고 점점 사람 빼앗아가거든요. 학생들을 빼앗아가거든요. 자기들은 먹을 걸 못 주니까 교회에서 오면 애들 가르쳐주기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전도하면 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방글라데시 워낙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국에 대통령하고 담화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케이스에 선발이 돼가지고 방송국에까지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협박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전하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오거든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왜? 그 사람 잘한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그런 것들을 가서 깎아내려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자. 얘기할 때 요수는 요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말자. 그 사람 얘기 딱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뭐예요? 이제 옛날 얘기 나온 거예요. 옛날에 무슨 얘기? 힘든 얘기? 잘못된 얘기? 어려운 얘기. 과거는 우리 주님도 안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도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서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축복해주고 오히려 우리는 박해를 받은 적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래도 바울은 왜요?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쳐가지고 죽을 좀 되니까 밖에 내버린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물의 찌꺼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 싫어했거든요. 어느 도시는 다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면 그런 나는 만물의 찌꺼기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고 저 사람 상정하면 변해 저 사람 예수 믿게 돼. 그렇게 얘기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거나 비방을 하거나 사도가 아니다 그러거나 그러지 말라. 그래서 당신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더 좋다, 게바가 더 좋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더 좋다. 그렇게 팔을 만들지 마라. 팔을 만들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켜야 선이 있어요. 선을 잘 지켜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 믿음 바깥에 나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인정해주고 세워주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가 비판하는 곳에서 너희가 비판받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욕하거나 서로 하나님 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